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9장 8절부터 10장 29절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9장 1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의 주제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6가지의 이적이, 심판이 왜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을 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패턴이 있는데요. 3가지씩 패턴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3가지에 보면 맨 처음에도 2번은 경고를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3번째는요, 경고 없이 그냥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4번째, 5번째도 또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6번째는 경고 없이 그냥 막바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도 똑같은 패턴으로 되는데 7번째, 8번째도 경고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그냥 심판이 임합니다. 왜 경고하죠? 왜 경고할까요? 자, 제가 금방 얘기했죠. 이 이적을, 심판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럼 왜 경고할까요? 네. 경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미리 얘기해야죠. 미리.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어떤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남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안 되면 어떡해요? 괜히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자, 그러고 있다가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그럼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당신 그거 왜 해결됐는지 알아? 왜?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야. 그러면 남편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남편이 안 믿죠. 남편이. 왜? 미리 얘기했어야죠. 미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했어야 해결이 된 후에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됐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된 거죠. 내가. 자, 하나님이 왜 경고해요? 협박하려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경고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경고는 했는데 다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야, 진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가요? 안 감사한가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미리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못 하시더라고.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자꾸 그러니까 뭐를 의심하냐면 내가 응답받은 게 응답 아니면 어떡해요? 자꾸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네. 내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거면 어떡해요? 자꾸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나보면 알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말 안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 정말. 근데 세 번째는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너한테 두 번이나 경고했어. 근데도 네가 말 안 들어? 그럼 세 번째 일어나면 그냥 이 일은 누가 일으킨 거다? 하나님이 일으킨 거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내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우리 한숨을 쉬면서 달라져요.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자, 지금 이게 몇 번 일어났어요? 이 한 세트가, 세 번에, 그 한 세트가 벌써 두 번째 일어나고 지금 세 번째 일어나고 있죠. 일곱 번째니까 세 번째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세 번째쯤 됐으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금방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바로 왜 그래요? 바로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네? 바로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바로가 날 닮은 것 같아요. 날. 근데 감사한 건 그건 뭐예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면. 그러니까 심판이 더 세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이 더 세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했더니 요 정도 가지고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정도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불편한 정도로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짐승이라도 죽여서 짐승이 죽는 걸 보고 죽네? 이런 걸 느낄 때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 그것이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라고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불편한 상황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뭐 해서 불편해요. 근데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당장 못 사나요?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두드러 패입니까? 우리 애가 잘못하면 그냥 첫 번부터 그냥 막 싹 두드러 패버려요? 처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로 혼내죠. 말로 혼내. 그래서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 세워 벌. 저희가 손들고 있어 이렇게 보세요. 근데 또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일로 와 이놈 시키가 막 두드러 패. 왜 그런 거예요? 자, 나쁜 부모라 그런 거예요? 그에게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심판이 세지는 거죠. 지금 바로에게 이 심판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그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말 잘 듣고 예수 금방 믿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든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만 좋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죠. 그렇죠?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가끔 안 바라는 부모도 있어요. 그게 육신을 가진 부모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게 문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버렸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네, 죽여가지고. 육체는 안 죽였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사회 속에서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동네 속에서는 그 아버지는 뭐가 된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런 환경 속에서는요, 죽어야만 유산을 주는 거예요. 죽어야만. 근데 자식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체면 문화라고, 체면 문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데로 갔으니 그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못 들고 다니겠습니까? 못 들고 다니. 그럼에도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데 거지가 하나 오고 있는데 내 아들인지 알아. 거지가 하나 오고 있는데 내 아들인지 알아요. 그걸 멀리 뛰어가서 입 맞추고 껴안고 그에게 자녀로서의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지만 가끔 안 좋은 부모가 있어요. 예. 자식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부모가 있지를 않나. 예?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만 그런 게. 예. 별의별 부모가 다 있어요. 자식도 그렇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막 떨리고 막 부작용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치유받기 바랍니다. 예. 치유받기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바로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라고요? 사랑의 권능이라고. 사랑의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죠.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내는 고센 땅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나를 지킬 것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진정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은, 네가 믿고 있는 그 마술사들,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저 여호와 같은 자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자 돌림병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까? 짐승만 죽었습니까? 짐승만 죽었어요. 자, 그때 왜 너는 안 죽었는지 아느냐? 누가 안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네가 지금 왕인데, 네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네가 네 능력으로 왕이 되는 줄 아느냐? 누가 왕이 되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세상,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만이 아니라 나는 바로 이 온 세상의 주다, 주관자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